오늘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신성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제가 읽고요. 말씀 우리 신성한 목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최대한 이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종익사님도 피곤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더 많이 줄여봐야 되겠다. 지금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그 온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죠? 전쟁으로 어느 한 특정 지역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이 결국 전 세계에 또 결국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죠.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이 완벽했다면 제가 위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의 삶에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던 거를 보면서 참 다윗의 삶도 나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는 시기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도망자의 삶도 살고 또 더 어렸을 때는 아버지로부터 또 인정도 못 받고 형들로부터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자 다윗이 왕으로 되는 것을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또 우리 삶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하 이제 10장이 이제 넘어가면서 보면 11장에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이 가장 큰 인생의 실수를 하나 범하게 됩니다.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다윗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뭐 하나만 좀 지울 수 있으면 뭐를 지울래? 그러면 다윗은 아마 그 사건을 지우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이 완전히 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생각하지 못한 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들들 그리고 딸의 문제에서 그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암논이 이렇게 범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사무엘하 이제 12장, 13장, 14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압살롬이 그 암몬을 죽이고 14장 15장으로 넘어가면 결국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사실 몇 년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시편 27편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에서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에 보면 27절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직접 살아보진 않았지만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점을 향해 가다가 다시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떨어지는 듯한 그리고 자기 삶에서 여러 가지 후회와 그리고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자의 삶을 다시 시작하면서 차마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오늘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다시 삶의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지? 그전에는 왕으로 살고 이제 평안하잖아요. 계속 하는 전쟁마다 이기고, 나라도 평안하고, 나라가 점점점 부국해지고, 강성해지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가 조금 다른 곳을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 다시 이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고 다윗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의 삶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다시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2절과 3절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왔다가 오히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오늘 1, 2, 3절에 계속해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예요. 다시 그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서 다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주는 두려움, 상황적으로 있는 두려움, 아니면 내 마음에 일어나지도 않을, 내 삶에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으로 말미암아 오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은데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두 손을 다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쉽게 두려워합니다. 인생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실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두려울 때 뭔가를 결정하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빛이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만약에 다윗이라면 하나님 저 지금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바라는 건 지금 이 환란에서 얼른 좀 벗어나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걸 하나님 원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할 건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거는 하나님 제가 왕으로 더 승승장구하길 원합니다. 아니면 저라면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서 제가 정말 멋진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목회자면 제가 목회자로서 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성공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보면 바라시는 거는 다윗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내 평생에 너의 평생에 내 집에서 살면서 내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에녹의 삶에 대해서 다른 평가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어떻게 보면 비록 계속해서 쫓기고 있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 자기가 세웠던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다윗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폭풍 가운데 오히려 고요함을 느낍니다. 허리케인이 불고 태풍이 부는데 그 태풍의 눈에 들어가서 마치 고요한 것처럼 오늘 다윗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다윗의 삶은 그 위기에서 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건져 주십니다. 다시 다윗을 세워 주십니다. 근데 그 다시 회복되었다. 다시 원래대로 되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의 자세와 그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이제는 좀 뭔가를 하길 원합니다. 제가 뭔가를 좀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집에 사는 것. 내가 너한테 그걸 원한다. 오늘 또 나와 동행하는 것. 나를 예배하는 것. 나를 찬양하는 것. 나 오늘 그걸 원하지. 너가 뭔가를 대단한 걸 이루기를 나는 원하지 않아. 그것보다 나와 함께 있는 걸 원한다. 이제 한참 사역을 할 때 매년마다 이제 새해 이런 좀 목표를 하고 다짐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나누었어요. 올해는 제가 하나님과 더 좀 동행하고 하나님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1년을 보내보고 연말이 되면 그렇지 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혼자 마음이 급해서 여기를 갔다가 저기를 갔다가 이거를 해보려고 했다가 저것도 해보려고 했다가 잘 안 되는 결국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제가 하려고 했던 제 힘으로 뭔가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만 발견된 뿐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또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일을 뽑으라면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예배하며 송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